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강인함이 필요한 다른 한 사람을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생명력을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몇 년, 몇 달, 몇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자신의 파괴였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제1의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몸무게가 136kg에 육박할 때 당신에게 열정이란 게 있을까요?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 때 동기부여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84kg의 건강한 몸을 갖게 될 테니까요. 여기에는 어떤 마법의 약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대단한 걸 봐야지 하는 식의 요행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신고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운동기구에 오르십시오. 이건 로켓 과학처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버트레이닝, 즉 과도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도하게 훈련하기 전에 먼저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 사람들은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근육통이 온 다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쓸데없는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열정, 규율, 동기부여. 저는 이 단어들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제 이 단어들은 너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젠장, 이건 정말 끔찍하게 힘들겠구나. 저는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수십 년간 제 자신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메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여정을 통해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차, 혹은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은 바로 제 자신과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아마 첫 4주 동안은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하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을 방해할 테니까요. 136kg의 몸에는 도파민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호르몬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그 모습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저 뚱뚱하고 무기력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거짓된 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규율, 결단력, 반복,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해낼지 몰라도 결국 마음이 주도권을 잡고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차고 같은 머릿속이 덮쳐옵니다. 그러면 마치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스파크가 튀고 모든 것이 꺼져버립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것은 오직 노력뿐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군 입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교과서의 한 문단이 도저히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통째로 베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당신의 마음은 안 돼, 더 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반되는 고통의 양,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정신적 고통의 횟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실되게 대면한 다음 그것을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1시, 2시에 밖에서 달리고 헬스장에서 홀로 긴 시간 훈련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제 삶의 99%를 혼자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홀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칠 때 저는 제 안에 쌓아온 동기부여로 가득 찬 이력서를 펼쳐봅니다. 그러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봐, 넌 진실을 알잖아. 넌 지하 감옥의 어둠과 그곳을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알잖아. 그때 널 일으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무거운 군장을, 통나무를 대신 들어준 사람은 없었어. 오직 너였어. 130kg일 때도 100kg일 때도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은 없었지. 그건 바로 너였어.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내는 그 힘,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런 격려를 찾지만 제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건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오해한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떤 지옥에서 왔는지 내려다보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 번 등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지독하게 때렸고 저는 자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열정적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외국어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는 범주에 넣어버립니다. 아니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정적일 뿐입니다. 저는 이 삶에서 제 목적을 찾았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기분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훈련, 자기 규율은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다면,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가야 할 곳에 대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기부여가 항상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은 자신과 싸워 이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바위에서 돌조각 하나를 더 깎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더 힘들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나면서 당신은 계속해서 돌을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당신이 직접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해냈구나, 그 여정은 그때부터 진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돌을 깎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거친 모서리들을 다듬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숨쉬고 잠자고 살아가는 것만큼 간절하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됐나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약간의 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운은 당신이 죽도록 노력해서 스스로를 그 운 좋은 상황에 놓았을 때 일어납니다. 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뚱뚱하다. 몸매가 엉망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문제가 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공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시험장이고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정신력만이 우리를 삶에서 이끌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약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처럼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제 오롯이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괴 불가능한 정신적 도구 상자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의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5km 경주도, 명문대 입학 목표도 없습니다. 아무런 외적인 목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으로 자신을 발휘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 없이도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목적이라는 마법 같은 것, 우리 모두가 찾아 헤매는 그것.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하지 않는가? 인생의 제1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자만심이 아닙니다. 제가 되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위한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사명에 대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당신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위해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봐, 이 배의 선장은 나야.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정신게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게임을 자기 자신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 지옥, 실망, 불편함은 위대한 학습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삶의 지옥 구덩이로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당신의 마음은 우린 끝났어 라고 말하며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지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 전사의 정신력,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은 제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한 아이였습니다. 진짜 대화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있는 그대로를 부르십시오.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단어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건 더 이상 괜찮지 않아 라는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 새벽 2시에 15층짜리 건물에 불이 켜진 사무실이 단 하나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퇴근한 캄캄한 건물 속 오직 하나의 불빛. 매일 클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불빛은 항상 켜져 있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고 싶다면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니까요. 거울 속에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해낸 것입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집요할 뿐입니다. 동기부여에서 집요함으로 그리고 집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요할 때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될 것입니다. 매일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당신은 단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지옥 같은 훈련 속에 밀어넣고 그 안에서 제 자신을 해부했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날씨에서는 아무것도 해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냉동고에 넣고 얼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부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문 열어줘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말합니다. 아니, 5초만 더. 바로 그때 당신은 그 뇌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계속해서 냉동고나 불 속에 밀어넣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의 착오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율과 꾸준함, 그리고 치열한 노력을 위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당신이 재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재능의 수준까지만 자신을 발휘합니다. 재능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신개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길을 잃습니다. 저는 재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훈련해야 했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사명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지옥 같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신은 저를 이곳에 보내 이 모든 것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겪은 지옥을 통해 수십만 명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한탄하는 대신 저는 그것을 완벽한 훈련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벌레를 잡던 135kg의 남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를 바꿔야 했습니다. 바로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믿어야 했고 그 믿음이 통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지독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굳은 살 박인 마음을 고통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서 끔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을 저는 일부러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제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귀중한 여정입니다. 매일이 잔인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